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리 되신 말씀으로 임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만 전하여지도록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예배자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에 따라 오늘은 시편 23편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 진리 되신 말씀으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생각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시편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시편 22편도 21편도 다윗의 시였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언제 썼는지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의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쓴 시가 23편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르게 보는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의 노년의 시기에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렇게 쓴 시가 시편 23편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보는 학자들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한마디로 결정짓는 그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아니었을까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제게는 또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은 너는 행복한 자다라는 결론하에 일맥상통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저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결론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인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인 것처럼 영으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으로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가 목자와 양으로서 그렇게 서로를 알고 서로 함께하는 하나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탄탄대로를 걸어가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상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다윗이 출중한 인물이어서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7명의 형들에 비해서는 아버지가 보기에는 출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유소년기에 있는 다윗을 아버지는 양들을 지키는, 양들을 치는 목동이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기대와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 같은 유소년기를 보낸 것입니다. 청년기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그리고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년기에는 결혼한 이후에는 가정적으로 7명의 처, 아니 미갈부터 시작해서 아비사까지 9명의 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9명의 처 가운데서 아비삭과 미갈을 빼고 7명의 아내에게서 19명의 자녀들을 둡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의 장년기가 파란만장하게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암논이 마아가에게서 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범한 것으로 모자라서 이 다말을 내치는 이복 오빠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압살롬이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형제끼리 살인하는, 그러니까 형제를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죽이는 살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다윗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가는 길이 탄탄대로이고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으며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고백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첫째,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가 되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그 행복한 이유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유소년기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며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기가 양을 지키며 양을 치는 가운데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 같은 자기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다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가는 기초석이 유소년기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나운 짐승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 위기의 순간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나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도망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나운 곰과 사자 같은 위험한 짐승들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서 양을 지키며 양을 구해내는 목자로서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대적들에게서 내가 위협을 받을 때 내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내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양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아 간 것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지키고자 하는 이 목자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양이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가 있어서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영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터 국제선교 담당 목사인 리로이 아임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캐나다 토론토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탑승구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찾아도 탑승구를 찾을 수 없어서 우왕좌왕 헤매고 있는데 승무원 목장을 한 분이 나타나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자기가 찾을 수가 없어서 네, 토론토에 가야 하는데 출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탑승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손을 내밀며 제 손을 잡으십시오. 제가 가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탑승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만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궁금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저는 토론토행 비행기의 조종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얼마나 안도감이 생기는지. 왜냐하면 비행기 조종사가 타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출발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때때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광야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속도로에 있을 때도 있지만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길이 없는 산속처럼 맹지에 서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 하는 말은 죄악 가운데 지쳐서 피곤해 있는 영혼을 회개시키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충전시키고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며 충전시키고 충만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자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소리를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이라면 속으로 읊조리면서 말을 해도 좋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으면 더 좋겠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 전, 후, 좌우 우리 둘레에 계시며 조종사가 아임수 목사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새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까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니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신 일을 돌아보니 사울이나 압살롬에게서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그 화살과 칼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철저한 외로움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22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는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자신을 안위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안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라는 의미는 나함이라는 원어의 의미로 유감으로 생각하다 또는 위로하다, 즉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인 위로를 통해서 격려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 자체가 격려가 되었고 이 격려는 다시 다윗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 지침 4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벌써 2년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 4단계 가운데에 2주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젠 코로나19가 지긋지긋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니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문제가 커 보이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보여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같은 이 상황, 지긋지긋한 상황에서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줄 믿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일을 기대하는, 내일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것까지 기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자에게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키듯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후 좌우 둘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사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곤지암 식구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대면하여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며 다시 만날 수 있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